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인사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하리라,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한 해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그리고 내 생애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되도록 감사를 하나의 숨결 같은 노래로 부르고 싶습니다. 감사를 하나의 숨결 같은 노래로 부르고 싶다. 이 시인의 마음이 참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이 감사의 기도, 그리고 한 해의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기도가 감사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 사람은 복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또한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예비하는 최고의 경건 훈련이기도 합니다. 감사는 여러분 선택이라 그랬죠.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를 않아요. 내 습관이 되지를 않아요. 인간은 가만히 두면 저절로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감사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경건의 훈련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좋은 습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절기를 주셨어요. 이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잊을만 하면 감사하도록 우리를 상기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맥추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원래 이 맥추절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명령으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험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 생활은 말 그대로 나그네 생활입니다.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1년에 이제 2번 수확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2번 수확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수확은 이제 늦은 봄인 5월이나 6월경 이제 거두어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거두어 드리는 곡식이 뭐냐면 이제 보리 그리고 밀입니다. 맥추라고 하는 뜻, 우리가 맥추 감사주일이라고 그러는데 이 맥추라고 하는 뜻이 그거예요. 보리 맥자를 쓰리는 거예요. 보리 맥자에다가 가을추, 보리가 익는 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제 보리 수확을 하게 되는 거죠. 보리 수확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수확은 이제 9월이나 11월경 포도, 무화과, 감람나무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수확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추 감사주일이라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 수확은 우리가 가을에 지키는 추수감사절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맥추절은 1년의 첫 열매인 밀과 보리를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절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봤던 신명기 26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그랬잖아요. 여기 만물은 이제 처음 소산물을 말하는 거예요. 보리를 거두어 드리고 그 보리의 첫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들이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거죠. 물론 오늘날 우리는 보리 농사를 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건강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농사를 짓는 것처럼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가정을 돌볼 수 있는 돈을 벌게 하신 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반년의 감사, 6개월 동안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척하지 말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척하지 말고 감사의 행위로 표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수확, 이 만물, 보리의 만물을 거두어 드린 다음에 그것의 첫 것을 성전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져와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무관심하지 말고 그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하라고 하는 거죠. 아프리카에 사는 마찌족의 말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 마찌족에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그 말은 내 머리가 흙 속에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찌족은 감사를 표할 때 자기 머리가 땅에 닿기까지 머리를 숙여요. 자기 머리가 흙 속에 파묻힐 정도로 머리를 숙여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마찌족의 감사예요. 마찌족은 감사할 때 자기 머리를 땅에 대는 겁니다. 땅에다 대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반면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그들을 향해서는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느냐 하면 주둥이를 닦는 사람. 마찌족은 이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둥이를 닦는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입을 싹 씻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입을 씻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게 마찌족에 있어서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막 뭐 사달라고 하고 얻어먹기 좋아하면서 자기는 한 번도 안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입을 싹 씻는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자기는 남에게 호의를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거 얻어먹기는 좋아하면서 자기가 한번 낼 줄은 모르는 거예요. 마찌족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주둥이를 닦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러면서 저는 참 성경적인 표현이다. 마찌족이 참 성경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입을 씻지 마시고 우리의 주둥이를 싹 씻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으세요.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자녀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헌금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이 아무리 많은 액수를 헌금해도 하나님은 그 헌금을 받지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 머리가 흙 속에 있습니다. 이런 마찌족의 표현대로 감사할 때 그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받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감사의 원리는 뭡니까? 첫 번째는 감사는 미리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26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러나이다 할 것이요.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은요, 광야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앞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갈 텐데 그 땅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미리.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때 그때 이렇게 감사해라. 너네들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만 광야에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될 텐데 농사를 짓고 나서는 이렇게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죠? 거기에서는 농사를 못 짓잖아요. 정착을 못하니까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잖아요. 낮에는 그들에게 구름 기둥을 뜨게 하셔서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주셔서 그들을 따뜻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또 광야에서 어떻게 음식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광야에서 농사도 못 짓죠. 어디 가서 음식을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죠? 그들에게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성경에 보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의 옷과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옷이 다 닳아버리고 신발이 닳아버리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갈 동안에는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주셨고 신발이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다고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비상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 그러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농사를 안 지었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상섭리이죠.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는 이제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하면서 성경에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겨집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주시지 않아요. 왜요? 니네들이 이제 농사 지었으니까. 니네들의 손으로 농사를 지은 것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는 더 이상 하늘에서 음식도 내리지 않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도 없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일반 섭리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일반 섭리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을 벌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 섭리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하나님의 비상섭리는 없어요. 비상섭리는 멈추고 이제 일반 섭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자기의 힘으로 땀을 흘리고 애써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내가 내 손으로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어서 이만큼 내가 곡식을 얻었어. 이제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을 때도 그들이 불평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의 손으로 땀을 흘리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수확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지금 이만큼 저축한 거야. 내가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만큼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도 주셨으니까 일했는데,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도 주셔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농사가 잘 됐는데, 이 타락한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했으니까 돈을 버는 거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비상섭리가 없어졌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 게 아니죠. 비상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도 일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가 숨을 쉬고 사는 거,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의사들을 통해서 몸을 고치는 거, 그것도 일상적인 하나님의 섭리죠. 그런데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노력해서 농사를 잘 지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니네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감사절기를 지켜라. 니네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니네들 손으로 직접 손수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얻었다고 해서 니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니네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야.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적인 행위가 뭐냐면 토지소산의 첫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게 11조의 정신이기도 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의 훈련을 하라고 하는 거죠. 감사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미리 앞서서 감사하는 앞북감사가 있고, 모든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는 뒷북감사가 있어요. 뒷북감사는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나서 감사하는 거예요. 좋은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감사하는 거예요. 물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으로 옮기고 그랬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족의 표현대로 하면 주둥이를 씻는 사람들이죠. 입을 싹 씻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사람이죠. 이렇게라도 감사하면, 뒷북감사라도 하면 그래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탁월한 감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리 감사하는 앞북감사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미리 잘 될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지 않습니까?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못 깨달아요.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병에 안 걸린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체질적으로 건강해서 병에 안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이제 갑작스럽게 아파서 누워보거나 이제 중한 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아보면 이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죠. 건강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가 아팠지만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게 뒷북 감사인 거예요. 그런데 앞북 감사는 뭐냐? 내가 건강할 때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건강하고 평안할 때, 직장 생활을 잘하고 또 사업이 형통할 때,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지. 이게 바로 앞북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매달 첫 주가 되면 감사헌금을 올리시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번 한 달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내 삶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이게 앞북 감사죠.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뒷북 감사보다도 더 탁월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앞북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감사의 원리는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26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만물 첫 번째 수확을 성전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곡식을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그동안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4절로부터 9절인데 핵심이 뭐냐? 애굽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강한 손과 편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것을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들어와서 농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당하면서 살아갔지만, 또 광야에서 힘든 삶을 살아갔지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잖아요.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죠. 축구 감독들의 무덤이라고 불려지는 베트남의 축구 국가대표팀을 만나서 지금 기적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박항서 감독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박 감독은 베트남의 국기를 선양했다고 하는 공로를 인정받아서 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이제 베트남으로부터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이 박항서 감독의 인기는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히딩크 감독의 인기보다 더 높아요. 예전에 히딩크 감독의 인기가 정말 하늘을 찔렀잖아요. 그런데 베트남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박항서 감독의 인기는요, 히딩크 감독의 인기보다 훨씬 더 높다 그래요. 지금 베트남에서. 그는 약체 베트남 축구를 아시아의 정상에 올려놨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동안 그의 축구 인생은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주목받는 축구인이 아니었습니다. 선수로서도 뛰어나지 못했어요. 우리나라 국가대표에서도 이진밖에 못했고, 그는 지도자로서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잠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을 히딩크 덕분에 맡았지만 몇 달 못 가서 경질을 당하기도 했고, 또 프로축구 감독도 맡아보았지만
성과를 올리지 못해서 금방 잘리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상품 가치를 다 해버린 중고차처럼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어느 축구팀에서도 이 박항서 감독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이제 베트남 축구 대표팀 감독을 제안받게 된 겁니다. 그것도 형편없이 적은 연봉에. 베트남 사람들도 달갑지 않게 생각했어요. 무슨 저런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을 맡냐 하면서 베트남의 축구인들도 박항서 감독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신실한 신앙인인 박항서 감독은 아내가 되는 최상화 권사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 중에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베트남행을 이제 결정합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같은 사람을 베트남에서 선택해 주었으니 제가 베트남 사람들을 어떤 경우에도 저버리지 않도록 늘 그 나라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베트남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베트남의 선수들을 사랑으로 감쌌어요. 성경의 가치관인 겸손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겼어요. 발이 아픈 선수들이 있다면 감독이 친히 자기 손으로 마사지를 해주고 약을 발라줍니다. 각 축구 대표팀에는 팀 닥터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도 감독이 친히 선수의 발을 마사지 해주는 거죠. 생일을 맞은 선수들이 있다면 자기가 케이크를 사다가 직접 선수를 찾아가서 축하해 주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비행기를 타면 감독의 좌석은 좋은 좌석인데 혹시 아픈 성도가 있으면 자기 자리를 내주고 자기는 불편한 자리에 가서 앉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리더십을 뭐라 그래요? 파파 리더십이라고 그러죠. 아버지 리더십. 베트남에서 이 리더십이 지금 연구되고 있잖아요. 파파 리더십. 여러분 이 파파 리더십이 어디에서 나온 줄 아세요? 그의 감사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트남에서 저를 불러주셨는데 제가 베트남에 가면 베트남 국민들을 사랑할 수 있게 그들을 저버리지 않도록 내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그 기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지금이 최고니까 박항서 이제 그만 베트남 떠나는 게 좋겠다. 그런데도 그가 베트남을 고집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기를 불러준 그 나라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대로 자기가 지금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박항서 감독은 늘 기도가 몸에 배어 있다고 그래요. 지금도 베트남 하노이 한인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경기가 없는 날은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늦게까지 남아 있다고 그래요. 그의 부인인 최상화 권사는 남편이 경기를 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남편의 그 팀이 경기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스즈키컵에서 우승한 뒤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도 감사 기도였어요. 그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서 생중계되기도 했는데 그때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트남 축구 선수들을 더 열심히 지도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마친 박항서 감독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박항서 감독의 그 리더십은 감사에서 나온 리더십이에요. 그 리더십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죠. 그의 감사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더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26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이건 이제 제사장이 감사하는 백성들에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감사 제물을 성전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린 그 감사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주어라. 그러면 제사장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 헌금을 드렸을 때 제가 기도해 드렸잖아요. 제가 헌상 기도할 때, 헌금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확을 해가지고 첫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면 제사장들은 그 모습을 보고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주라고 하는 거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더 풍성한 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목회자들은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감사가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신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